좋아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오늘 교재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대체 선이란 무엇인가, 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쭉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 수행이다. 선이라는 것은 마음 수행인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안에 갇혀진 내 본래의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한 용어들, 개념들이 쭉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고, 특히 이제 부처님의 수행을 우리가 이제 지관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법으로서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삼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처음에 이제 삼마타 수행,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 그 두 개를 합해서 지관 수행법이다. 그래서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이 지관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기 이 경전에서는 이제 그 선정설이 설해지게 되는데 56쪽에 보시게 되면 사선정, 사무색정, 멸진정 이렇게 해서 구차지정이라는 개념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정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데 바로 이제 사선과 사무색정과 그 다음에 멸진정까지 해서 이제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파 불교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정신관 수행법이다. 59쪽에 그죠. 그래서 오정신관.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관법 수행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관법 수행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념초 수행과 더불어서 오정신과 이제 관법 수행이 이제 부파불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은 결국 중국에 전해야 되게 되는데 바로 중국의 선을 전래한 인물이 바로 달마라고 하는 인물이다. 그죠? 그래서 이 달마에 의해서 선이 전해지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66쪽에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이 선이 중국에 와서는 좀 더 이제 중국의 풍토에 맞는 이러한 수행법으로 변화 발전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달마 스님은 안심사상이라고 하는 그죠?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선수행의 가장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안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사행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치로서 깨달아가는 방법과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방법을 이제 이사행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 69쪽에 보시게 되면 보원행, 수연행, 그 다음에 무소부행, 청법행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좀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달마의 사상은 해가, 또 승찬, 도신, 홍익으로 이어지는 이제 중국의 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77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바로 이 해능의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종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어떤 중심이 되는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달마, 그 다음에 해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해능 스님은 이 해능 스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그 밑에 교재 보시게 되면 도노 견성설과 반야 바라밀의 실천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을 얘기할 때 선의 목적, 선의 목적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견성성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성성불.
따라합니다. 견성성불. 견성성불이 바로 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마음. 그래서 심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그죠? 이 마음의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그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 근본 자리를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비추어 보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리를 보아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성불이 목적이다. 그죠? 깨달음을 얻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도노견성이라는 말은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헤아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도노라는 말은 이제 단박, 몰록 이런 뜻이에요. 돈이라는 뜻은 이 한자의 돈자가 몰록, 단박 이런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번개불이 번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헤아려서 뭐 이해하고 뭐 어떤 단계별로 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단박에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해능 스님의 중심 사상이 바로 도노견성설이에요. 이 도노견성설을 바탕으로 해서 반야바라미를 닦고 그 실천을 이제 삼무의 개념이 나옵니다. 다음입니다. 무념, 무주, 무상. 이런 이제 삼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이라든지 또 금강경에도 이제 이 삼무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선의 어떤 그 사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실천적인 수행뿐만이 아니라 이 실천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상적 토대가 있는데 그 사상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반야사상이에요. 무슨 사상이요? 반야사상.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앉아서 깨달음을 얻고 이것이 아니라 그 선에 대한 개념, 그 종지를 드러내는 사상이 바로 반야. 특히 반야의 공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반야의 공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또 이 반야의 공사상과 더불어서 화엄의 법계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경전을 근본으로 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반야는 지혜다. 그죠? 반야라는 뜻은 지혜이니 일체 시중에 있어서 그죠? 모든 어느 때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어리석지 않고.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어리석어요. 생각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그러다. 우리 중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자기의 견해 속에 갇혀서 보고 판단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생각이 어리석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행이고 이것이 바로 선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이 어리석지 않도록.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견성을 하는 것이 견성, 그죠? 견성.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 자신의 마음, 참 마음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삼매에 드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쪽에 보시면 자성의 심지를 지혜로서 관자하여. 자성의 심지를 지혜로서 관자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 자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말은 안팎이 명철하며, 명철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말은 뚜렷이 밝아진대요.
안과 밖이 뚜렷이 밝아져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자기의 본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이 우주의 법계, 실상의 모습을 지혜로서 관조하여 안과 밖이 뚜렷이 밝아지면 스스로의 본심을 알 수 있다. 만약 본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것이 해탈이다. 또한 이 해탈을 얻는 것이 바로 반야삼매고 반야삼매를 깨닫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육조단경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 되시면 육조단경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능의 중심 사상이 바로 도노견성설과 반야바라밀의 이러한 지혜의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해능 스님이 당나라 때 인물이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이제 이 선종은 꽃을 피웁니다. 피우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홍인 스님,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스승인 홍인 스님의 문화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신수라든지 해능이라든지 이런 인물도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정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산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사들이 있는 그러한 그 선종 사찰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 2000명 이런 뭐 대규모의 수행자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뭐예요? 아주 훌륭한 선사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 궤양이라든지 청원행사라든지 이러면서 쭉 이제 선이 절개되는데 그러한 선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조사선이라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조사선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조사선의 성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는데, 그죠? 보리달마로부터 시작해서 남종의 해능과 북종의 신수를 거쳐서 9세기경에 마조도일, 석두이천에 많은 이러한 어떤 선성들이, 걸출한 선성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러한 선성들에 의해서 중국 선종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대의 불교를 조사선 불교다 얘기를 합니다. 조사선 불교. 그래서 이 조사선 불교의 핵심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불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나타납니다. 선이 단순한 명상이나 습선의 영역을 탈피하여 현실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융합된 새로운 생활 종교로서 나타난 것이 조사선이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이 조사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도에서 선이 발생이 되죠. 그죠? 인도에서부터 선이 발생이 돼서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선정 수행법들이 그죠? 나타나게 되고 그 선정 수행법들이 결국 이제 쭉 전해집니다. 시간을 쭉 거치면서 전해져서 달마에게 전해지고 달마가 이제 중국에 와서 중국의 풍토에 맞는 또 새로운 수행법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국에서의 조사선은 예전에 어떤 명상이나 습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앉아서 선을 익히는 이러한 영역을 벗어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마음 수행한다 하면 뭐 위파사나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알아차림을 하고 뭔가 내가 앉아서 뭔가 느끼고 이런 것인데 조사선은 그게 아니에요. 그 영역을 벗어나서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현실 생활 속에서 삶과 수행이 하나로 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융합되어져서 새로운 생활 종교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조사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좌선만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그죠?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가고 오고 눕고 앉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도 보면 앉아서 하면 좌선이요, 걸으면서 하면 행선이요, 그죠? 누워서 하면 와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조사선이다. 이 조사선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 정신은 바로 뭐다? 평상심의 마음이다. 무슨 마음? 평상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을 때 평상심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평상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일체 분별하고 시비를 나누고 조작하지 않는 마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때묻지 않는 청정무구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다, 깨달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레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 개념들을 쭉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를 쭉 넘기셔서 88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88쪽. 이러한 조사선의 성립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림전이라고 하는 10권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전등사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등사서. 이제 이 중국의 선종의 그 조사들의 행적과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등록이라든지 또 지금과 같은 이 보림전, 이런 책들은 전등사서라고. 쉽게 말해 역사서인데 어떤 역사서냐 하면 스님들이 법을 쭉 전해져 온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림전을 바탕으로 해서 서천 28조. 자, 큰 소리로 서천 28조. 서천 28조는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달마에 이르기까지가 서천 28조예요. 28번의 조사들에 의해서 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토육조. 동토육조는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에 이르기까지를 이제 동토육조다. 이걸 합하면 뭐가 돼요? 33분의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삽삼조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들에 의해서 법이 전해지는데 그 법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바로 이신전심의 그러한 법으로 전해집니다. 이신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죠. 이것을 신법이라 합니다. 신법.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쭉 전해지는. 이러한 어떤 조사들이 여러 가지 행적이나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선을 성립하게 되는 배경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청규의 제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선 불교는 결국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법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규입니다. 청규. 이러한 청규의 제정과 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말합니다. 선종 오록의 형성이 되는 오록이라고 합니다. 말합니다. 오록.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경이라고 하고, 조사들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오록이라고 해요. 말합니다. 선종 오록. 오록. 경도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가 경하면 뭐 활만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사 오록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은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조사의 수가 1700여 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공안을 우리가 얘기할 때 1700공안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이제 중국으로부터 쭉 전해졌던 정말 도를 깨쳤던 이러한 선사들의 수가 1700여 명이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그렇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기록에 남지 않지만은 거죠. 도를 깨달은 그런 선사들은 셀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선사들의 어록들을 전부 이제 기록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당대하지는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기록이 돼요. 아까 육조당경 같은 경우도 육조 스님이 열반하신 후에 제자에 의해서 그것이 전부 기록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경복 큰 스님 어록이라든지 성철 스님 어록이라든지, 성철 스님 당대일 때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후대 제자들이 이제 스님의 말씀들을 전부.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의 유명한 백일법문 같은 거 있죠, 그죠? 평상시 스님이 말씀하셨던 걸 녹음하고, 요즘에는 뭐 녹음기가 있으니까 녹음을 해서 그것을 전부 다시 듣고 다시 다 풀어내는 거. 요즘엔 더 좋죠. 뭐 유튜브로 찍어버리면 되니까. 유튜브 같은 걸로, 그죠? 찍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록들에 의해서 이제 전부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오록은 일상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기록에 남겨요. 그래서 이런 오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조록이에요. 마조록. 마조록, 백장록, 임재록, 조주록, 이런 오록들이 뭐 수천 가지예요. 수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보다도 오록이 더 많습니다. 오록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록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중국의 조사선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89쪽에 보면 조사선의 특징입니다. 조사선 사상의 특징. 그러니까 조사선의 특징은 붓다의 정신을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밀착된 생활 종교로서의 선불교를 전개한 점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들어요. 뭐 조사선, 가나선, 뭐 여러 집 앞에서도 뭐 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는데, 이 조사선은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모아 연결시켰다는, 수행과 연결시켰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일상의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스님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큰절 생활을 하면 이제 대중 생활을 하게 되면 아침 공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침 공양. 아침 공양. 그 다음에 새벽 예불. 예를 들면 이것은 그냥 뭐 빠져서는 안 되는 생활 속에서 한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불이고 단순히 공양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수행이에요. 수행. 네, 수행. 그러니까 그 공양을 빠지는 자체가 뭐다? 수행을 빠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차를 마시는데 차 자리에 내가 안 나갔다. 예를 들면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다. 이런 거 없어요. 나가기 싫고 안 싫고는 그런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야. 그래서 대중생활 속에서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수행이다. 예를 들면 마당을 쓰는데 안 나갔다. 큰일 나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흔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님들이 이제 어느 날 뭐 감기 몸살이라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옛날 어른 스님들이 항상 그랬어. 몸이 아프면 항상 하는 말이 신심이 없어서 아프다. 신심. 젊었을 때는 도대체 신심과 몸이 아픈 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신심이 떨어지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뭔가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풀어질 때 어떤 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정말 뭐 잠자는 그 자체도 하나의 수행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이러한 어떤 선수행 속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절대 긍정과 여기서 인간의 절대 긍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선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다. 그래서 인간을 절대 긍정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고 현실 중시의 사고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모두를 불교의 정신으로 만든 것이 바로 조사선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상심 시도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합니다. 평상심 시도. 자, 이 마조 스님의 법문입니다. 돈은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예를 들면 돈은 수행을 통해서 얻는다.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돈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뭐다? 오염시키지 말아라. 자, 따라합니다. 오염이란 생사의 차별심이나 조작하여 취함하려는 자기성을 말한다. 자, 우리 마음은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지구가 오염되어 가듯이 우리 마음도 이미 번뇌에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오염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차별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말은 내가 쉽게 얘기해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일으켜갖고 무엇을 또 생각을 만드는 이게 조작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안 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뉴스를 들으면 그 뉴스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뭐예요? 그럴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죠? 추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조작이고 자기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오염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별해서는 안 돼. 또 시비를 따져서도 안 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런 거 없어요.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조작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바로 뭐다? 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상심이 바로 도일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평상심 시도의 사상이 있어요. 자, 90쪽 보시게 되면 마조 스님의 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도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자 마조 스님이 하는 말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바랍니다. 자성은 본래 부족되어 있다. 다만 선과 악의 경지에 구애되지 않는다면 수도인이라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이미 자성은 본래 부족되어져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도는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너에게 도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만 선과 악의 경계에 구애된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에 끄달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기준점에 도덕적 기준이든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됐든 간에 그죠? 우리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라고 단정 짓죠. 그죠? 단정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계에 구애된다는 것은 경계에 끄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에 끄달리는 이게 이제 선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경계에 끄달리면 안 돼요. 경계에 끄달리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이 있어. 좋은 물건이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그냥 물건으로서 보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에요. 좋으니까 갖고 싶다 생각 들죠? 안 들으세요? 저는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정말 아주 오디오를 엄청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오디오를 어마어마한 오디오를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망상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안 보면 안 생겼을 텐데 보는 순간 뭐예요? 갖고 싶다. 갖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뇌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또 어디서 구하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번뇌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계에 내가 끄달리는 거예요. 경계에 끄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야지 여러분들이
번뇌가 일어나도 번뇌의 그 속에서 헤매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바로 수도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이 자성청정심을, 자, 따라합니다. 자성청정심. 이 자성청정심이라는 말은 아까 본래심, 우리의 자성, 본성, 전부 같은 말이에요. 때묻지 않는 청정한 자성청정심을 어떻게 수행하여 스스로 증득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어떻게 닦아서 그것을 마음을 어떻게 내가 깨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수행은 수리수선의 의미로 결점이 있는 곳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이다.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말 불교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용어예요. 그죠? 염불하도 염불 수행이고, 참선을 해도 참선 수행이고, 주력을 하면 주력 수행이고. 그럼 이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 그죠?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보완을 통해서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화를 잘 내. 그러니까 화를 잘 내니까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화를 다스려서,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냥 평상의 마음을 갖도록 하면 결국 그것이 뭘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만약에 업장이 두텁다. 그러면 그 업장을 닦아야 되는, 그 닦아야 되는 과정에서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결점이 있는 곳을, 그죠? 본래의 완전함. 우리는 뭐 생각에 결점이 있고 행동에 결점이 있고, 그죠?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도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이 수행이다. 자, 이 말을 가지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자, 어떤 사람이 절을 해요. 3,000배, 10,000배 절을 해요. 그러면 절을 하는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다. 나를 다스리고 하심하기 위한 것이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뭐냐면 수행이 와전이 돼서 그 뭐예요? 내가 3,000배를 했다, 10,000배를 했다. 이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상이 생겨요. 이건 그 수행이 제대로 됐냐?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수행이라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내 마음이 모난 부분을, 그죠? 따듬어서 완전한 내 본래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염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뭐냐면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행위 자체에만 생각을 두고 있다. 내가 참선을 하는 자체에만, 참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닦는 게 중요하잖아. 명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마조 스님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과 경계를 요달하면 망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망상이 왜 일어나요? 망상이 왜 일어나? 생각을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생각이 안 일으키면 망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마음과 경계를 요달한다는 말은 마음이 내 마음, 경계는 어떠한 상황, 이것에서 내가 집착되지 않고 얽매이지 아니하면 망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은 것을 봐도 그냥 좋은 것을 보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아까도 뭘 일으켜? 경계에 내가 휘둘려 버리잖아요. 그래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상 번뇌는 누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마음과 경계에 끄달리면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조 스님은 무념무작, 무수무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무엇을 닦는다, 내가 참선을 한다, 뭐 연구를 한다 이런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닦는다라는 것 또한 뭐다? 내가 그 닦는다라는 경계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듯이 이제 결국 이 수행의 마음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무심이에요. 무심.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일체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 해도 행바가 없고 그죠? 내가 해도 행바가 없어. 깨달은 바가 없고 얻어도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91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조사들의 가르침의 그 방편을 한번 보세요. 육조스님과 회양선사의 대화입니다. 육조스님이 회양선사에게, 회양선사는 제자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로 스님들이 첫 대면에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회양에 이제 답을 하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물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근데 이 지금 대화가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었어요. 남학회양 선사가 육조스님을 이때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왔는고 이렇게 할 때 남학회양이 답을 못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했다 하지만은 이 육조스님의 질문에 어떤 물건이 왔는고 이 질문에 그냥 답을 막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막 당황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몇 년을 수행하고 나서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나서 육조스님이 묻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해양선사의 답을 보세요. 한 물건이라 해도 설사 그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한 단계 넘어선 거죠. 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다시 수정이 필요한가, 닦아 증득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해양선사가 수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닦아서 증득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뭐다?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닦는데 오염돼서도 안 되고 증득되는데 오염돼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기선이에요. 이기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 또 어떤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버려요.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오직 오염이 없는 것이 제불이 운영하는 것이고 자네가 이미와 같고 나 또한 이와 같다. 이제 이런 데 대화를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록이라는 거예요.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문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2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남학회양선사의 제자가 또 누구냐 하면 마조스님인데 마조스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참선 수행을 다 하다가 이제 그죠? 남학회양선사의 큰 가르침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 하면 무념, 무작, 무수, 무증의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돌을 갈아서 기와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설화가 전해지게 됩니다. 자, 93쪽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이제 조사선의 가르침을 심지법문이라고 합니다. 심지.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마음을 대지에 비유하기로 했어요. 그죠? 마음을 뭐에 비유한다? 대지. 그 대지에 비유하는 이유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자, 불교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마음이 만든다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만든다. 자,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할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웠죠. 연기법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이 선에 와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요. 연기와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그죠? 같은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이제 더 깊게 하다 보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온갖 법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일체법을 신법이라다. 이렇게 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 마음의 법이요. 온갖 이름도 마음의 이름이다. 마음법이 마음에서 생겼고 마음은 마음법의 근원이다. 이 두 줄이 얼마짜리의 가르침인지 아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야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위대한 말씀인가 이런 잘 못 느끼시죠?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불교 공부가 왜 재미있냐면 뭐 선도 마찬가지고 내가 평소 알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 이 세계를 벗어나서 더 큰 세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본문을 들으면 환히 마음이 너무 막 기쁘고 막 내가 출가하는 게 너무 다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외워갖고 또 생각해보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러면서 좀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책에 있다고 해서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일체법은. 그것은 전부 뭐다? 마음의 법이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건 전부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뭐다? 마음이 나타난 모습이다. 그러면서 온갖 이름도 마음의 이름이다. 전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마이크다, 뭐다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누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마음이 붙여놓은 거예요. 마음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름도 전부 마음의 이름이고 마음법이 마음에서 생겼어요. 일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법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가 가장 핵심으로 다루는 주제가 뭐냐? 마음인 것이에요. 불교를 마음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마음의 종교. 마음을 뭐 경전마다 마음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음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부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설하는 내용이 뭐라? 선이다. 아시겠죠? 선에서 이제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체유심조. 다른데 일체유심조. 이제 화엄경에서 나오고 여러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죠.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죠? 마음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서양 종교는 모든 것은 신이 결정하고 신이 만든다.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누가 만들어요?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일체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여러 부처님의 말씀들을 그려놓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이 세간의 모든 것을 그려내고 있다. 마음은 마치 화가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요. 흰 종이에다가
화가는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주잖아요. 마음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마음이 어둡고 불편하고 힘들고 하면 뭐요?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 마음이 행복해. 행복하면 작은 것에도 뭐요? 다 행복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불심을 가리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다른 데 즉심시불.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게 선이에요. 마음이 부처임을 가르치는 공부가 바로 선공부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죠? 들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선공부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94쪽에 보시게 되면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큰 소리로 여러분들은 각자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이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조사선이고 이것이 바로 선의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이 부처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자, 이러한 마음이고 부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제 선의 많은 조사들에 의해서 설법이 설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선등록 6권 95쪽에 보게 되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화상께서는 왜 즉심 시불이라고 설합니까? 왜 마음이고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자 답이 그죠?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울음이 그친 데는 어찌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는 뭐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게 또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긍정도 없고 완전 부정도 없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법문에서 우리가 또 이제 또 다른 선법문에서 이거예요. 조조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없다. 이렇게 무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자거든요. 근데 또 어떤 제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유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유와 무에 있는 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정답이 무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의 세계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죠.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책을 찾아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뭘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행을 통해서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답이 다 달라요. 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에서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라는 데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밑에 나오는 수시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수시의 가르침. 때에 따라서 답이 달라. 어떨 때는 있다고, 어떨 때는 없다고. 때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사람이 오면 어떻게 지시하겠습니까? 그에게 물건도 아니다라고 말하리라. 부시국이다. 이렇게 내가 말하겠다. 호령이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또 어찌하겠습니까? 잠시 그로 하여금 대도를 체득하도록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선사들의 대화 속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또한 뭐다? 방편의 가르침인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왜? 중생이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면 뭐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게 이제 선이다.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한 거예요. 선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이걸 가지고 막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조사선 불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5번째 주제로 나오는 일상성의 가르침이에요. 일상성.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달마의 이입사행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느 곳이 깨달음의 장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느 곳이 깨달음의 장소냐? 물으니까 행주자와하는 모든 것이 바로 깨달음의 장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앉아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도 깨닫고 누우면서도 깨닫고 잠을 자면서도 깨닫고 밥을 먹으면서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사들의 그 깨달음의 기현을 보게 되면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가 새벽에 지붕 위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경봉선사 같은 경우는 법당에 들어갔을 때 촛불이, 법당의 촛불이 다 일렁이는 모습에 깨닫고 다 달라요. 그 깨달음의 기현이 전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어록에는 일용이 부지다. 따라합니다. 일용이 부지. 이것은 뭐냐면 날마다 쓰면서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한테 이미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뭐요? 깨달음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도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도가 어디 저 멀리 있고 그냥 그죠? 한참 닦아서 그냥 이루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달음을 다른 데서 찾았어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봄을 느끼기 위해서, 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산을 다닙니다. 겨울은 이제 늦겨울이에요. 이제 봄이 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봄을 먼저 느껴서 온 산을 헤매요. 그러다가 결국 그 봄의 느낌을 못 찾습니다. 근데 마치 집 앞에 왔더니 집 앞에 매화 한 송이가 딱 피어있더라고요. 이것이 마치 도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도 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그 도는 가까이에 있다. 이런 이제 중국의 그러한 어떤 철학의 가르침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승조 스님은 도가 멀리 있는 것인가 사물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도이다. 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96페이지 보게 되면 조당직 5권에 용담 순신선사의 이야기가 서해집니다. 이 용담선사는 그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주금강 스님의 얘기가 나와요. 이 주금강 스님이 나중에 용담선사를 만나서 깨우침을 얻게 되고, 이 용담 스님이 이제 스승이 누구냐면 천황도선사예요. 천황도선사인데 이 용담선사가 도선사에 출가를 해서 오랫동안 이제 스님의 시봉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온갖 일들을 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이 도선사가 가르침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이 스님 곁을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루는 이제 공양상을 다 이렇게 이제 차려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소원은 이루었지만 화상께서는 불법의 심요를 지시해 준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준 적이 저에게 없습니다. 자, 이제는 가르침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을 하죠. 이때 도선사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가 내게로 온 이래로 너에게 불법의 심요를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나는 너에게 늘 도를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담이 아니 어디 화상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도선사의 답이 아주 가관이죠. 내가 차를 가져오면 나는 차를 마셨고, 그죠? 내가 밥을 가져오면 밥을 먹었고, 내가 인사를 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으니 어디가 그대에게 심요를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이게 바로 조사선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선의 진명법.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잠을 자고 하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할 때마다 너에게 전부 가르침을 가르쳐줬다네. 그 말에 용담선사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도선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장에 볼 것이며 망설이면 어긋나니라. 이게 이제 이 용담선사는 뭐야? 자기 혼자서 막 생각으로 막 한 거죠. 아니 도대체 언제 나에게 막 이런 가르침을, 그죠? 그때 이제 스승이 당장에 볼 것이며 망설이면 어긋나.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헤아려서 또 이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록을 통해서나 여러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이 바로 조사선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선의 수행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이제 좀 이제 실참을 하셔야 되는데, 잠깐 여러분들 방석을 좀 하나씩 해서 요 사이에 좀 하나씩 좀 넣으세요. 방석 하나씩. 이쪽 줄은 요게 보이도록 하시고, 이쪽 줄은 이쪽에 하시고, 방석을 한 번씩 좀 하나씩 깔아보세요. 한 줄은 이쪽에 또 까시고, 반반씩 나눠서 또 앞줄로 더 오세요. 또 앞줄로 간격을 넓게 해서. 자, 교재를 가지고 책만 가지고 오세요. 책만.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수행법과 관련된 6강을 조금 계속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0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일단 109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이 선은 이제 중국의 선을 조사선이라고 하고, 이 조사선이 수행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가나선 혹은 묵조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수행의 방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하는 수행을 가나선 수행이라고 합니다. 가나선 수행. 자, 가나선과 묵조선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109페이지 이제 참선수행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선수행법. 자, 보시면 좌선을 하는 사람이 먼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참선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이 5가지를 잘 주의를 해야 된다. 첫째는 항상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을 지계청정이다 얘기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부족이에요. 그래서 의식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제 옷과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한거 정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한 한 조용하고, 그죠? 수행하기에 알맞은 그러한 장소를 잘 택해야 되고, 식재연무라는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인연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참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쓸데없는 인연들을 전부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자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이제 잘 또 다스려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수행. 내가 막 수행을 막 그냥 과욕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하는데, 그런 것들은 금물입니다.
내 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수행에 장애되는 것이 화예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분심, 진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수면이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자선 수행은 앉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제 졸음에 빠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수면을 경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처음 접하는 건데 도거라 그래서 도거. 이거는 이제 마음이 들뜬 상태. 마음이 흥분되거나 또 마음이 그냥 막 자괴감을 느끼거나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경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뭐다? 참선 수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심.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도가 깨치는가? 뭐 이런 의심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선, 좌선을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첫째가 그죠? 우리가 이 음식과 수행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과 수행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치게 음식, 내가 수행 좌선을 하기 전에 너무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배가 고파서도 안 돼요. 음식량을 잘 조절해야 되고, 두 번째 수면과 또 수행도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죠. 그죠? 잠이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잠이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 중에 한 분은 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스님을 수면존자라고요. 이 스님은 그냥 앉으면 좋아. 앉으면 막 이마가 막 땅에까지 막. 근데 희한하게 땅에 딱 가기 전에 다시 올라와요. 땅에 요 정도 닿을 만하면 다시 또 머리가 쑥 올라오고. 그래서 그 스님 별명이 수면존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코를 또 안 걸면 되는데 어떤 스님은 또 코를 걸면서 좋은. 그래서 이제 이 수면이 굉장히 사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장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의 자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한 한 뭐 명상도 마찬가지고 참선도 마찬가지고 몸이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체조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많아요. 선요가, 선체조. 또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몸을 푸는 일반적으로 뭐 스트레칭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서 자선하는 게 왜 힘드냐면 몸이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특히 참선하는 스님들 중에 보면 요가 수행을 같이 교매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면 몸 풀고 다리 풀고 허리 등등. 그러니까 신체를 스스로 단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을 단련하기 전에 뭘 먼저 단련해야 돼요? 육체를 먼저 단련해야 돼요. 육체가 단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단련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몸을 유연성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선체조 하는 방법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호흡이죠. 그죠? 호흡. 이 호흡은 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추고 좌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각 종색 선사의 좌선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좌선위에서 가장 이제 이 참선의 어떤 마음가짐, 또 자세, 여러 가지 어떤 또 입정하고 출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좌선 수행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좌선하는 이의 정신 자세예요. 마음가짐이죠, 그죠?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단순히 내가 편안하게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선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한 몸을 위해서는 해탈을 구하지 말아라.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대비심이라 아시겠죠? 첫째, 이 마음을 가짐으로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연을 버리고, 아까 쓸데없는 인연, 그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움직이고 머무는 것에 사이를 두지 않는 몸과 마음의 일치로서 음식을 먹을 때도 아니도 적게도 아니하며 잠을 잘 때도 덜도 두도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음식에 대한 조절, 또 수면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딱 잠자는 시간이 6시, 저도 6시간만 자면 딱 돼요. 근데 간혹 5시간을 자면 힘들어요. 몸이 그렇게 딱 길들여져 있어요, 저희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수면과 음식에 대한 부분. 자, 이제 좌선 자세입니다. 제일 이제 좌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식상으로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책을 한쪽에 옆에 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보통 좌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석을 미리 깔고, 그죠? 원래 방석을 하단에 깔고 또 하나의 방석을 또 하나 두고 이렇게 2개의 방석을 사용합니다. 참선을 할 때는. 그리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고, 허리띠를 꽉 조아매게 되면 나중에 호흡을 할 때 힘들게 되겠죠, 그죠? 위를 단정히 하는 연유에 다리를 서로 꼬아 앉되, 여기에서는 이제 2가지 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결가부자, 다음에 결가부자, 방가부자. 그래서 이제 결가부자는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결가부자는 힘들고, 일반적으로 스님들도 방가부자를 많이 합니다. 자, 방가부자는 뭐예요? 왼쪽 발로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발 위에 왼쪽 발을 올리세요. 오른발 위에 왼발을 딱 올립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방가부자 자세예요. 그래서 이 자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요가 수행에서도 마찬가지고 명상도 마찬가지고 앉아서 하는 단 수행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앉는 자세. 그 다음에 손 자세는, 자, 오른쪽 손을 왼쪽 발 위에 놓고 왼쪽 손바닥을 오른쪽 손바닥 위에 놓은, 이 말이 뭐 복잡한데, 자, 오른손 위에 왼손을 딱 올려서 엄지가 또 이렇게 딱 맞닿도록. 그리고 나서 이 손을 이제 막 이렇게 높이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놓으세요. 자, 편안하게. 그죠? 그래서 두 엄지를 서로 끝을 맞대는 것, 이것을 이제 보통 일원상이라고도 하고 법계정인이라고 하는 수인, 손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정 자세로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딱 앉으면, 자, 몸을 이렇게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자, 방석. 그래서 내가 이제 좌선에 들기 전에 이제 몸, 그리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한 번씩 다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또 법당에 와서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몸을 바르게 곧게 앉는 이제 동작이에요. 그래서 몸을 좌우로 앞뒤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앉은 자세에서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고, 그래서 약간 이제 허리 처음에 이제 할 때는 허리에 약간 힘을 주셔야 돼요. 허리 쪽에 힘을 줘요. 허리가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머리와 목 골절이 일직선이 되도록 마치 부도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이제 막 힘을 주게 되죠. 몸이 힘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다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앉아있으려면 힘이 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로 하죠, 기술로. 골프든 뭐든, 그죠? 그와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점점 하다 보면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몸이 자세가 반듯하게 갖춰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뭐 허리가 아프냐 안 되느냐. 그냥 처음엔 다 아파요. 다 아픕니다. 그래서 좀 앉다 보면 막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막 짓누르는 것 같고 막 머리도 상기가 되고 막 그냥
나중에는 막 두통도 나고 그리고 헛소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걸 다 지나야 돼.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야지 그 다음에 뭐요? 앉아있는 것이 편안해져. 또 앉아있는 게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맨날 졸은 거예요. 처음에는 졸음이 잘 안 와. 왜? 내가 온 신경이 다 가 있거든. 근데 이제 앉아있는 것이 편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졸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졸음이 오면 졸음도 이제 또 서서히 이제 다스려지겠죠.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망상이 또 일어나요. 망상. 근데 또 이 망상도 이제 막 망상을 해. 그러다가 또 이제 망상이 이제 일어날 만큼 다 일어나면 또 안 일어나요. 그때부터가 뭐다?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 걸린다? 기본 2달 이상 걸려요. 그것도 하루에 8시간씩 매일 했을 때. 매일 그런 시간들을 수행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귀와 어깨를 바로하고 배와 코와 배꼽이 직선이 되게 하고 혀는 위턱에 대고 혀는 이 위천장에 다 붙이고 입을 가볍게 다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앉으면 뭐예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아도 금방 뭐에 떨어져요? 졸음에, 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눈을 크게 뜨면 어떻게 돼요? 눈을 크게 떠갖고 막 두리번거리면 어떻게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전부 망상으로 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망상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선을 한 곳에 딱 머물러요. 그 방법이 이제 뭐냐면 자신의 코끝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아래를 다 향해요. 그럼 눈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감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시선을 한 곳에 응시를 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코끝을.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지 말고 코끝을 아래로 딱. 고개도 반듯하게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고개가 딱 반듯. 내 귀와 어깨가 딱 일직선이 돼요. 그래서 눈에 이 눈을 어떻게 뜨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흡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죠. 우리가 명상이나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여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코로 들여 마세요. 코로 숨을 한번 지금 마스크를 끼셔서 힘드시겠는데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자, 들여 마실 때 어떻게 돼요? 내 아랫배가 어떻게 돼요? 아랫배가 나와요? 들어가요? 나오는지도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숨을 들여 마시면 배가 나옵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 어떻게 한다? 아랫배가 볼록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복식 단전호흡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숨을 들여 마실 때 해서 호흡이 내 저 아랫배 배 안에 저 내려가서 단전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횡격막이 있어갖고. 다시 내가 숨을 들여 마시면 아랫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천천히 숨을 코로 하면 내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쑥 들어갑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숨을 들여 마실 때 어떻게 한다?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고 이것을 서서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의식을 하지 않아도 호흡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되게 돼요. 그것도 이제 오랜 시간 그죠? 수련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호흡에 나중에 이제 가나선 수행은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야? 화두라는 것을 이제 가는 거예요. 화두. 이게 이제 이 화두 일념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지어가는 수행법이 관아선 수행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상태에서
잠시 한 5분 정도 좌선 입장을 하도록 할게요. 죽비 소리에 맞춰서 자, 호흡을 의식에 집중하고 고개는 숙이지 마시고 고개는 반듯한 상태에서 눈의 시선만 아래로 어깨에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 자, 이제 선정 상태에서 이제 좌선을 하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스님들 같은 경우는 입선이라 하고 방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선 죽비, 방선 죽비. 보통 이제 입정, 여기서 지금 출정 이렇게 이제 선정의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을 가볍게 풀고 그러면서 몸을 좌우로 이렇게 싹 움직여줘. 서서히 몸을 움직여서. 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좌선에서도 나와 있듯이,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지, 이제 50분 정도 이렇게 만약에 좌선을 했을 때, 그래서 서서히 몸을 움직이면서 다리도 이렇게 펴주고, 다리도 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몸을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이제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선정의 그 선정력을 유지하기를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러니까 내가 선정의 상태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확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수행했던 그 마음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 수행을 하게 되면 선정의 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종색 스님의 좌선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책상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금방 봤던 110쪽, 111쪽에 좌선이라고 하는 이 참선 수행의 가장 기본 그 수행법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선 수행을 다음 주에도 좀 하고, 원래는 이제 명상실에서 하려면 명상 수업하고 같이 겹쳐서 조금 그런데 어떤 이 자선의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가나선 묵조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나선수행, 특히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고 화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일본의 조동종이라고 하는 선종이 있어요. 조동종. 이 조동종이 이제 묵조선 계통에 해당이 되게 돼요. 이제 저희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임재선을 기본으로 해서 가나선수행법을 하게